upon. Therefore, during the ceremony, you will complete the process by accepting it. But at this stage, 의례 같으면서도 의례 남다른 결혼식, 한 유대교 혼례다. 뉴욕 복판에서 신랑은 이스라엘인 남자, 신부는 미국인 여자. 랍비가 설명하고 있는 혼인계약서의 결정적 내용인즉 그 안에 적힌 아내에 대한 남편의 전통적 의무들이다. 이 문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한다. 집안에 걸어놓기 위해 아름답게 장식된 문서다. 오래된 혼례가 새로운 환경에서 이루어진 즐거운 사건. 수천 마일도 넘게 머나먼 데서 살고 있던 두 남녀가 서로를 발견했다고 한다. 유대교가 세계 종교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다. 이 모든 유대인 얼굴 얼마나들 다양한가. 미국에 사는 거의 600만 유대인을 두루 대표할 만한 모습만 해도 얼마나 다양한가. 이스라엘보다 여기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 훨씬 많다. 이들은 대개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미국인으로 자처하지 해외 이스라엘인이라고 느끼질 않는다. 영어를 쓰지 흔히 히브리어는 쓰지 않는다. 종교법 준수로 말하면 각양각색이다. 혹은 온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혹은 전혀 아니게. 주파라는 화려한 포도상 전개 아래에서 랍비가 옛 축도를 노래하며 포도주 잔에다 축복을 한다. 신랑도 신부도 한 모금씩 마신다. 이제 둘이 반지를 교환하고 혼인서약을 주고받는다. 이 반지로 그대는 나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에 따라 내 아내로 축성되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Moses and the people of Israel.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대에게 속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대는 나에게 속합니다. 이 반지는 그대가 나의 남편이라는 상징이며 내가 그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표지입니다. 신랑의 혼인 서약도 신부의 그것도 랍비가 또 한 번씩 되풀이한다. 그러고는 신랑 신부가 가정생활과 사회활동 속에서 유대교와 유대민족의 존속을 위해 일하기로 맹세했다는 말도 하고 나서 선언한다. 이로써 이 혼인은 오늘 맺어졌고 뉴욕주의 법률과 유대교의 관행에 따라 인증되었습니다.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and the usage of Israel. 유대교의 이해에 따르면 혼인은 본질적으로 유대교와 유대민족의 존속을 위한 제도다. 이 작은 민족은 오늘날 다문화 사회 안에서 연이 민족들보다 더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다. 많이들 혼종혼도하기 때문에 또 흔히들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례 늘 유대인이란 비유대인에게 수수께끼인가 하면 흔히 유대인 자신에게도 수수께끼다. 한 종족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한 종족이 아닌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한 국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은 그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한 언어 공동체이면서도 아니요, 한 종교 공동체이면서도 아닌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끝으로 신랑과 신부에게 탈리트를 둘러 씌워준다. 장인 장모가 이날 신랑에게 선사하는 기도용 목도리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이 따른다. 하느님이 너희를 강복하고 보호하시기를.
가장 귀중한 선물인 샬롬을, 평화를 베푸시기를, 평화의 세계 안에서 평화를. May God grant you His most precious gift of peace and a world of peace. And let us say, Amen. There remains only one item. 여기 헝겊으로 싼 이 잔을 깨트림으로써 전통 혼례는 끝난다. 본디는 아마 악령들을 몰아내리는 것이었겠는데 오늘날은 더없이 즐거운 이 순간에도 진지함을 가리키는 동작으로 이해된다. 매우 소수일 뿐인 하시딤, 즉 경건자들. 가프탄이라는 저고리와 모자, 턱수염과 고수머리 등 외양으로도 금방 정통 유대교인임을 알아볼 수 있다. 토라, 즉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이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토라만이 아니라 구전된 토라와 그 무수한 주석과 해석들도 지킨다. 비정통 유대인은 반면에 종교 행사 때만 머리를 덮는다. 하느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표지로. 이들은 17세기 폴란드에서 전래된 복장, 특히 검은 모자를 굳이 현대 세계에서도 일상복으로 삼을 까닭이야 없다고 보고 있다. 확실히 여기 뉴욕에서와는 달리 대체로 어디서나 숫자적으로는 유대인이라야 보잘것없는 정도다. 그러나 정신적, 종교적, 문화적으로는 또 경제적으로도 그들이야말로 세계사를 주름잡아온 대세력이다. 유대교는 아주 고유한 성격의 세계 종교다. 세계 도처에서 이 종교는 자기네 회당을 갖고 있다. 여기 이 회당은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줄곧 관습을 이어온 중앙회당이다. 여러 학기 동안 나는 미국에서 바로 여기 뉴욕에서도 강의하면서 당연히 갖가지로 유래와 문화와 언어와 국적이 다른 수많은 유대인도 가르쳤는데 늘 새삼 자문하게 됐습니다. 정작 무엇이 이 모든 사람들을 일치시킬까? 여기 이 회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또 회당에는 전혀 다니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더라도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유대인의 배후에는 일단 공동의 체험, 공동의 역사가 있다고. 사실 그들은 말하자면 공동의 유대인 운명에 참여해 있지요. 또 그렇게 수천 년에 걸쳐 운명 공동체를 이루었고요. 물론 또 묻게 되지요. 그런데 이 운명 공동체는 어디에 바탕에 있을까? 세 현상의 상호작용에 바탕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종교죠. 거기서부터 이 모든 인간들 안에 일정한 유대감이 나옵니다. 적어도 위기 시대의 연대 의식도, 또 수많은 일에서 공통되는 정신 자세도. 이로써 유대교가 그 모든 평화와 온갖 박해의 세월을 통해 유독 탄복할 만한 지구력을 보여준 사실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단연 유대민족의 고향이 된 곳은 가나안이었다. 서쪽 지중해와 동쪽 시리아, 아랍 사막들 사이를 가르며 좁다란 통로를 이룬 땅이었다. 남으로 이집트와 북으로 메소포타미아 두 강국이 있었고, 나일에서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에서도 고등 종교들은 이미 2000년도 더 전에 가라앉아 버렸다. 오로지 성경의 작은 민족이 지켜나가는 종교만이 미래가 있을 것이었다. 여기 이 땅에서 펼쳐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화들이 전해온다. 전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물론 동화도 아니다. 실은 역사상 알맹이가 있는, 줄잡아 기원전 1900년에서 1400년에 이르는 시대의 영웅담들이다. 이 탑짓기의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시족과 함께 유랑에 나왔다. 오늘날도 근동 곳곳에서 그런 소유목민이 발견된다. 아브라함이 출발한 곳은 우르라는 부유한 남메소포타미아의 도시, 달림신에게 봉헌된 고층 사원이 있는 곳이었다.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북메소포타미아로 향하여 유프라테스가 큰 구비를 이룬 강변도시 하란에 이르렀다. 거기서 또 팔레스티나로 계속 나아갔는데 당시에 거기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처음부터 본토인이 아니고 한 이민, 한 낯선 외래인이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아브라함은 오늘날까지도 그처럼 기초구실을 하고 있는가? 어째서 그는 히브리 성경에서, 신약 성서에서, 또 코란에서도 모세 다음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성서 인물인가? 그가 원조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삭과 야곱도, 또 나중에 무슬림이 되는 아랍인의 조상인 이스마일도 그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에게 하느님의 약속이 적용된다. 이스라엘이 큰 백성이 되어 살만한 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이요, 이스마일을 통해 아브라함이 민족들에게 강복이 되리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얻어낸 유일한 소유는 묘소로 쓸 헤브론 근처의 한 땅떼기였다고 한다. 아무튼 성경이 소중히 여기는 점인즉 그는 그것을 강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중하게 거래하면서 이곳에 몇백 년 전부터 살아온 정주자들의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빼어난 종교 일치적 의미가 있다. 그는 새 예언자적 종교의 원형이다. 그는 하느님을 그분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 앞에 서 있고 거닌다. 의로운 분이요 자비로운 분인 그분께 조건 없고 흔들림 없는 신뢰를, 바로 신앙을 바친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보이던 그런 때마저 아브라함의 무덤을 보러 오늘날도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순례자, 관광객들이 이곳 헤브론에 온다. 오늘날은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새로운 유대인 주거지도 있는데 그 보호에 이스라엘 군대가 큰 몫을 한다고 한다. 오늘날의 이 큰 묘소는 글자 그대로 세 종교의 건물이다. 아브라함 무덤 위에 지은 모스크인즉 헤로데 왕의 성체 위에 세워졌던 십자군 대성당을 개축한 것이다. 오늘날은 분쟁을 피하고자 무슬림과 유대인이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입구로만 아브라함과 그 밖의 족장들 무덤에 들어올 수 있다. 정오인 이 왼쪽에서 무예진이 무슬림들을 불러 모은다. 무슬림은 아브라함이, 아랍어로는 이브라힘이 본래 받은 계시가 코란에만 왜곡 없이 적혀 있다고 여긴다. 저녁에는 오른쪽 입구로 유대인들이 올라가 삼엄하게 경비한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으로 해서 이미 이스라엘 건국의 기틀이 잡혔다고 여긴다. 유대인과 무슬림은 사실 이미 인종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둘 다 셈족이며 아주 비슷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도 아브라함을 신앙의 귀감으로서 정신적 조상이라고 여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세 유일신 종교를 대표하는 원조로 여겨진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는 3대 신앙 종교로 꼽힌다. 윤리 종교라고도 불린다. 셋이 다 인간은 하느님께 종속하되 동시에 하느님의 모상 또는 대리자로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여긴다.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에게 첫째로 큰 공통 지도인물이다. 유대교 윤리는 물론 둘째로 큰 지도인물인 모세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 이 유대인 가족이 기념하는 날인즉 이스라엘 역사의 기본인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이다. 유대교에서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때마다 이스라엘의 원래 신앙 고백을 한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신 하나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다. 특히 파스카 축일에 기념하는 것이야말로 유대교 신앙의 기본 사건이다. 파라오에 대한 마지막 재앙으로 천사가 이집트인의 모든 맞이를 죽게 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인은 이 재앙을 모면한다는 사건이다. 파스카라는 말은 하느님의 건너가심을 또 따라서 하느님에 의한 모면을 뜻한다. 가장이 흰 제복을 입고 기두시를 축도를 드린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지으시고 이스라엘과 시대들을 성화하신 하느님께 출애굽기에 이런 말이 있다. 그날이 오면 너희 아들에게 일러주어라. 이날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풀려나올 때 야훼께서 해주신 일을 기념하는 축일이라고. 그래서 가족의 막내가 전통적인 물음을 던진다. 오늘 저녁은 다른 모든 저녁하고 어떻게 달라요? 대답은 이렇다. 다른 저녁에는 누룩 든 빵도 또 누룩 없는 빵도 먹지만 오늘 저녁에는 누룩 없는 빵만 또 쓴 나물만 먹는단다. 이날 저녁에는 하가다, 즉 탈출기를 읽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집트에서 받은 강제 노동, 완고해진 파라오와 그의 백성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그리고 갈대바다를 통한 해방의 길을 수많은 표상으로 묘사하는 출애굽기 대목이다. 이제 파스카 식사 차례다. 양의 다리뼈, 달걀, 봄 과일, 그리고 서둘러 떠나야 하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즉 마체를 먹는다. 이 빵도 여기서 둘러 마시는 이 포도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물론 나자렛 예수의 최후 만찬을 상기시킨다. 더러들 그것은 파스카 축제였다고 여긴다. 그러나 유대교 파스카의 특징은 누룩 없는 빵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쓴 나물도 곁들여서 먹는다는 점이다. 이집트 종살이의 괴로움을 상기시키자는 것이다. 쓴 나물을 삼킨 다음 모두들 역겨워서 그만 먹게 된다. 포도주 넉 잔을 마시고 나서 5째 잔을 채우되 비우지는 않는다. 이른바 엘리야의 잔이다. 대망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구제를 가리키는 표상이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는다.
파스카 때마다 새삼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상징적 인물은 그러나 엘리야가 아니라 모세다. 하느님의 사자, 백성의 인도자, 율법의 전달자, 심지어 하느님의 대리자. 비상하게 복합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서 모세는 새 예언자적 종교의 둘째로 큰 주도 인물이다. 민족 해방자가 될 모세 자신의 해방은 불타는 가시덤불 앞에서 일어났다. 누가 부르시느냐고 묻는 모세에게 하느님 야훼의 신비로이 힘찬 대답이 들린다. 나 여기 있노라. 이 하느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초로 항존한다. 폭군 노예 압제자가 아니라 해방자, 구출자로 체험되는 그런 하느님이다. 시나이 산 이야기들이 모세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중에 계약이라고 불릴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저 특별한 관계가 수립된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 종교의 중심에 있다. 계약 없이는 이스라엘 신앙, 히브리 성경, 유대인 종교란 없다. 이것이 점점 뚜렷이 정식 신앙 고백으로 화했다.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요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유대인을 하느님의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유대교 신앙인에게 이것은 우월과 오만의 표현이 아니라 특별한 의무의 표현입니다. 하느님의 계약, 하느님의 율법, 하느님의 지시에 대한 히브리어로 토라에 대한 의무지요. 이스라엘의 신성한 율법이라는 그 수많은 계율이 죄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또 물론 인류의 기본 계명들은 이스라엘 밖의 민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점인즉 인류의 계명들이 이제 하나이신 하느님 당신의 권위로 지시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만 죽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 주 하느님이니 너는 죽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이런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일찍이 데칼로그 즉 10개로 뭉뚱그려졌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도 이어받았으며 코란에도 그 병행문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새 예언자적 종교에서 공통되는 기본 윤리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이신 하느님 신앙에 바탕하여 유대교의 이 열 말씀은 인류의 큰 유산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땅을 점차 차지하게 됐든지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은 없다. 아무튼 점점 이스라엘 부족들의 운명 공동체가 발전됐는데 물론 처음에는 느슨한 부족 연합을 이루었다. 원로들이 있고 왕은 없었다. 부족 사회며 국가는 아닌 것이 이스라엘의 당초 운세였다. 그러나 다윗과 더불어 달라졌다. 정착하게 된 부족들은 주변 민족들처럼 왕국을 원했다. 사울에 이어 다윗이 기원전 1000년경 본격적으로 한 왕국을 이룬다. 카리스마와 비전을 가진 용단의 사나이 다윗이 북국 이스라엘과 남국 유대를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윗 성탑이나 여기 이 시온 성문이 다윗 시대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다윗은 새 아브라함 종교의 셋째 예언자적 주도인물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왕으로서 훌륭한 통치자, 천재적 시인, 모범적 기도자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빛나게 변형되어 예찬받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미인 밧세바와 결혼한 일로 해서 예언자 나탄에게 탄핵을 받기도 한다. 아무튼 그의 시편은 예언자적 신심의 가장 깊고 가장 풍부한 표현이다.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무덤이라는 데서는 흔히들 온몸을 흔들며 기도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다윗의 왕국은 수도 예루살렘과 더불어 수많은 유대인에게 정치적 이상이다. 더러는 심지어 그의 대왕국 당시 국경을 쟁취해야 할 목표로까지 여기고 있다. 비록 다윗 시대 이래로 늘 이 국경은 논란의 대상이었고 왕국은 이미 그의 아들 솔로몬 때 다시 북국 이스라엘과 남국 유대 및 예루살렘으로 갈라졌지만 대예언자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제관들에 대항하여 일어났다. 예루살렘 히브리 박물관의 오래된 수사본들이 이를 증언한다. 예언자들은 하느님 당신의 고지자로서 경고자와 훈계자로서 예언자들이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독선적인 자기의화에 제관들의 형식주의적인 예배 관행에 통치자들의 불의한 국법 집행에 대항한다. 정의, 진실, 평화와 하느님 사랑의 기본 윤리를 촉구한다. 그 가운데 더러는 유대 왕국에도 멸망이 위협하고 있다고 고지했다. 특히 예레미야 예언자야말로 들어주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이 박해만 받은 예언자다. 예루살렘 포위 동안에는 모반자 대역 주인으로 갇혔다가 바빌론 사람에 의해 석방됐고 결국 반도들에 의해 이집트로 쫓겨나 살다가 거기서 죽는다. 비길 데 없는 예언자 운명이다. 먼저 아시리아인이 북국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이 낯선 식민주의자들이 정주하게 됐다. 한 세기 반 뒤에는 바빌론인이 남국 유대를 정복하여 온 상층민을 추방했다. 이리하여 50년간 바빌론 유배 생활이 시작된다. 그랬다가 페르시아 치하에서 팔레스티나로 돌아와 도시와 성전을 재건한다. 그러나 새 세계 강국 로마가 와서 갈등을 낳는다. 두 차례 전쟁, 예루살렘은 결국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 내려앉으며 국가적 독립을 잃는다. 그것은 유례없는 민족적 파국이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은 파괴된 성전의 이른바 통곡 담장에서 이 일을 두고 공공연히 애곡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왕도 성전도 제관도 없건만 유대 백성은 살아남는다. 물론 온 세계에 흩어져서. 새로운 정신적 고향을 준 유대 종교가 없었던들 유대 민족은 결코 살아남지 못했으리라. 파괴된 제단 대신 토라 두루마리들이 성전 제례 대신 기도와 선업과 토라 연구가 두드러진다. 제관 신분 대신 세습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얻은 성서학자들과 랍비들의 부미가 부상한다. 여자들도 한때는 족장과 예언자로서 큰 구실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남자들에게 여러모로 종속되고 기도와 예배 때 남자들과 분리된다. 그리스도교와 이슬람도 예사로 그랬듯이. 그러나 여자들의 기도도 못지않게 열렬하다. 하느님 앞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다. 쪽지에 적어 성전 틈새에 붙인 하느님께 대한 청원들은 차라리 덜 중요하다. 실상 이제는 성전 대신 곳곳이 회당이 나타난다. 새로운 형태의 공회당이요 기도당인 이 집들이 그리스도교 성당, 이슬람교 모스크의 원형이 된다. 팔레스티나에서, 바빌로니아에서, 북아프리카에서, 또 유럽에서도 토라, 랍비, 회당,
이로써 오랜 유대교 중세기가 이미 1, 2세기에 기틀이 잡혔다. 1세기부터 보름스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 그들의 묘지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 보존돼 있는 묘지다. 11세기 이래로 회당도 있다. 보름스는 당시 유럽 유대인계의 정신적 중심지로서 유대인 대학자들이 활약한 곳이다. 처음에는 한참 그야말로 평화롭게 함께 산다. 그러나 만가를 부를 때에 이루고 만다. 첫 십자군 원정 때 그 지방 농민들과 부군 사람들이 빚에서 벗어나려고 보름스의 부자 유대인들을 공격한다. 이때의 순교자로 꼽히는 유대인이 800명이다. 또 그 뒤에는 페스트의 탄마저 덮어쓰게 되어 수백 공동체가 파괴되고 수천 유대인이 살해당한다. 영국과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도 쫓겨난다. 유대인들은 동으로, 특히 폴란드로 달아난다. 그러나 최고의 랍비들을 가진 보름스는 나중에도 다시 독일 유대인들에게 잣대구실을 하게 됐다. 회당 옆 정화 욕조도 남아서 사용되고 있었다. 죽은 이를 만졌거나 월경 때문에 정화례를 하는 사람은 빗물을 모은 이 생수에 잠김으로써 깨끗해질 수 있었다. 근본적인 변화와 유대인 중세기의 종식을 비로소 가져다 준 것은 계몽사상이다. 그리고 이곳 베를린이 그 선봉구실을 하게 된다. 여기서 참으로 근대화한 첫 유대인이 나타난다. 철학자여 작가인 모세스 멘델스존. 유대교 계몽주의의 창시자여 상징이며 우상이다. 그의 이성 종교가 독일 계몽주의의 솟아오르는 대표자와 결합한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이성과 관용과 자유와 인간성을 쫓아가고 나선 레싱이 친구인 그를 자기 마지막 대작 연극 현자나탄의 모델로 삼는다. 멘델스존이 죽고 3년 뒤 계몽주의가 정치적 격변을 취한다. 파리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다. 이것이 유대인에게 제약 없는 시민권을 가져온다. 온 유럽을 위한 원형이다. 게토 탈출. 개혁파 유대교의 온 삶이 계몽사상에 동화한다. 복장도, 식사습관도, 교육도, 예배도. 정통파가 만사에서 중세 기성 체제를 되도록 보존하려 하는 한편 개혁파는 바로 독일에서야말로 놀라운 종교 문화적 개혁을 감행한다. 여기 베를린 회당에서처럼 회당 건축과 예술에서 근대와 유대교의 살아있는 종합을 시도한다. 배타적 히브리어 예배 대신 이제 개정된 유대교 전례를 거행한다. 부분적으로 민중 언어를 사용해서 자주 설교도 곁들여서 Vater des Friedens, du Abraham, segne unsere Gebete an diesem Schabbat. Du unsere Schöpfung Retter und segne uns. 음악에서도 세기를 간다. 서방 유대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는 베를린의 루이스 레반도프스키이다. 여기 이 선창자가 부르고 있는 그의 서창은 유대교 전통을 따른 것이다.
그의 합창들은 그러나 모세스 멘델스존의 손자인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의 양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조에서 갈라지는 것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율법, 특히 안식일과 정화례와 식사 규정들을 실천에 옮기는 문제에서 정신들이 갈라진다. 그래서 세월과 더불어 독일에서처럼 북아메리카에서도 유대교의 새 방향이 생겨나고 있다. 엄격한 정통파와 단호한 개혁파 외에도 정통교리와 계몽사상을 결합하고자 하는 중도 보수파가 있다. 그 밖에도 근대 세속화의 영향 아래 아예 아무 회당에도 속하지 않고 종교 관행도 실천하지 않으려는 유대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유대교의 근대적 동화 실험은 바로 그것을 시작하여 가장 큰 진보를 이루었던 독일에서 막을 내리게 된다. 당시의 이 아름다운 회당에서 유대교 신앙을 실천한 가족들은 이제 별로 없다. Oseh shalom bimromav hu yaseh shalom aleinu ve'al kol Yisrael ve'imru amen. Shabbat shalom, good Shabbos. Babette Singer, geborene Kolb. Bertha Singer, geborene Laventer. Bertha Singer, geborene Rehfeld. Betty Singer. Betty Singer. Silly Singer. Clementine Singer. 오늘도 생각하면 몸소리치게 끔찍한 일이다. 유대인들이 가장 힘찬 문화적 기여를 수행한 나라, 바로 멘델스존과 레싱의 나라에서 처음에는 차별과 박해가, 마침내는 약 600만 유대인 학살이라는 엽기적 만행이 자행됐다. 희생자 수가 엄청나서만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이 모두를 이념적으로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마찰 없이 수행했기 때문에 독특한 범죄 사건이다. Lieselotte Simon, Lilly Simon, geborene Moses, Lilly Simon, geborene Schwab, Lina Simon, geborene Schwarz. 독일에서 유대인 생활 공간을 법적으로 청소한다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고 이렇게 해서 유럽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을 추진한다면서 계산에 넣은 유대인이 약 1,100만. 한민족을 깡그리 말살해버리려는 이 미친 시도에 국가기관들은 고사하고라도 온갖 직업군과 제도들에서 무수한 협력자가 동참했다. (1942년 1월 20일) 여기 베를린 반제 빌라에서 극비리의 악명 높은 반제 회의가 열린다. 유대인 문제 최종 해결의 실행이라는 총 계획이 여기서 결정된다. 보안 경찰대장 라이나르트 하이드리히의 주도 아래 당시 문서 작성자 아돌프 아이히만이 비밀 경찰대장 하인리 뮬러와 함께 이른바 최종 해결의 조직적 전개를 맡았다. 해마다 이곳 베를린 유대인 학교에서도 이 홀로코스트, 이 몰살 제사를 기념하고 있다. 오늘날 히브리 말로 쇼와라고들 부르는데 파국이라는 뜻이다. 베를린에서 쫓겨나 살해된 유대인 55,696명의 이름을 며칠 전부터 미리 낭독하는 데만도 28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 모두가 당시 유럽에 널리 퍼져 있던 생물학, 인종학적 반셈족주의의 결과다. 이 2차 대전이 끝나던 무렵까지도 물론 바로 독일에서 더구나 여기 옛 제국의 수도 베를린에서 유대인 어린이들에게
다시 미래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으리라. 유대인의 대다수가 오랫동안 홀로코스트 후에 독일에서 살기를 거부했다. 여기 베를린의 새 유대인 초등학교에서는 몹시 힘겹게나마 어린이들에게 새 히브리어가 도입되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 안에 사는 어린이들은 물론 어려서부터 절로 습득하는 언어, 거기서는 당연히 상용어다. 20세기 초에 비인의 율사 출판인 테오도르 헤르첼이 선전한 것인즉 유럽에 사는 유대인 실향민에게 다시 본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땅 없는 민족에게 민족 없는 땅이 필요하다고. 이것이 팔레스티나의 유대인 국가라는 이념이었다. 20세기가 흐르는 동안 5차례에 걸쳐 팔레스타인으로 입주 물결이 일어났고 1948년에 유대인 국가가 건국된다. 홀로코스트는 온 인류에 대한 경종입니다. 우리가 하나이신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일을 한 영도자, 한 국민, 한 인종을 떠받드는 일로 바꾸어 놓을 때 사태가 어느 지경까지 가는가를 말해주는 경고지요. 여기 베를린 유대인 학교에서도 보다시피 유대인의 삶이 새삼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독일의 옛 수도여 새 수도인 여기 베를린에서 실로 온 세상에서 또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국가는 20세기의 10년대마다 경제와 정치와 문화의 모든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했다. 현대 텔아비브는 농업, 기술, 보건, 교육, 스포츠, 국방 등 다방면에서 당당한 업적의 상징이다. 온 세계 유대인이 이스라엘 국가로 해서 2000년 만에 다시 정신적 중심과 실제적 고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약 600만 재미 유대인은 대부분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그 이유인즉 적지 않이 이곳의 종교적 긴장들 때문이다. 이 아래 바닷가, 1901년에야 건설되기 시작한 이 현대 대도시 텔아비브에는 극도로 세속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저 위 예루살렘의 정통파로서는 매우 한심한 노릇일 만큼 비종교적 세속주의가 사실상 많은 이스라엘인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다. 정통파는 그처럼 종교와 먼 삶이란 유대교의 포기를 뜻한다고 여긴다. 토라를 지향하지 않는 세상살이라니 무슨 꼴이냐고. 어느 한 현대 종파, 예컨대 인도 종파에라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소수뿐이다. 정치적 대체 종교에 못 맡긴 세속주의자, 독일이 최고라는 식으로 이스라엘이 최고라며 홀로코스트를 유대인 역사의 중심으로 삼기에 여념없는 그런 이스라엘주의자는 썩 다수다. 칠지등이 그 문장인 이스라엘 국가는 근대적 의회, 행정, 군대, 경찰, 학문, 경제, 노조를 갖춘 민주주의 나라다. 오늘도 물론 이스라엘은 모범 국가라고 뽐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기본주의 종교 입법을 고치고 권위주의 점령 정책을 끝내기를 바라는 사람은 더러 있다. (30년대와 40년대에는) 테러리스트라는 유대인 자유투사들이 폭력수단으로 자기네 자결권 주장을 관철하려 했다. 70년대와 80년대에는 역시 테러리스트라는 팔레스티나 자유투사들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무장투쟁으로 평화에 이르지는 못했다. 팔레스티나 쪽에서는 이스라엘의 처사에 굴욕감을 느끼고 있다. 이스라엘 쪽도 그 나름으로 정당하게 안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동에 막강한 군사력이 대체해 있다는 사실이 장기적으로 만족할 일일 리는 없다. 이스라엘은 근동에서 평화를 중개하는 교량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하던 꿈은 절반만 성취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있으나 평화가 없죠.
팔레스티나도 물론 땅 없는 백성이 들어와 살면 그만인 그런 백성 없는 땅은 아니었고요. 이곳에는 무려 1000년 전부터 아랍 무슬림 주민이 정주해 있습니다. 큰 성벽들과 성문들이 있는 것도 실상 그들 덕분이지요. 여기 이 다마스커스 성문인즉 아랍인 예루살렘의 입구이고요. 팔레스티나 문제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국가의 그림자입니다. 5000년에 걸쳐 5차례 전쟁 시대가 있었죠. 오늘날은 그러나 이스라엘인도 많이들 깨닫게 되었거니와 600만도 못 되는 유대인이 한 민족으로서 번영할 수 있는 것은 둘레의 1400만 아랍인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팔레스티나인에게도 한 국가를 가질 권리를 인정해 줄 때뿐입니다. 근동의 평화는 물론 양쪽 모두에서 윤리적 종교적 원한과 공격성이 흘러내릴 때만 존재할 것입니다. 종교 간 평화 없이 국가 간 평화는 없다. 이 말이 다른 어디서보다도 절실합니다. 어떤 이스라엘 정부도 기본주의 정통파를 무시할 수는 없다. 비록 소수일 뿐이라도 이들은 이제 또 한 번 종교적 통치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중세적 대립 세계에 살고 있다. 율법이 최고라고. 기도띠는 모름지기 누구나 종교법에 묶인다는 상징이다. 안식, 식사, 정결, 성별 등등 수많은 내용의 규정들이 엄격한 구속력을 띠고 있다. 오늘날 종교마다 전통과 혁신의 기본 갈등 속에 있다. 바로 유대교야말로 금세기 시초의 모든 종교적 문제를 돋보기 초점처럼 뜨겁게 모아놓고 있다. 쇼와에서 시간적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말살의 상흔에서만 유대인 정체를 도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스러운 일인지를 더 크게 의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종교적 바탕을 가진 동시에 시대에 맞는 유대교를 이루고자 애쓰고들 있다. 여기 텔아비브의 베이트 다니엘 회당에서처럼 그 뿌리인즉 하나이신 하느님께 바치는 신앙 고백 세마 이스라엘이다. 듣거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유대인 신앙의 중심이 보존되고 있다. 3000년도 넘는 역사의 온갖 시대를 거쳐오면서도 결코 간단히 사라져버린 적은 없는 바,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당신 백성과 맺으신 계약이 많은 이에게 다시 일깨워지고 있다. 쇄신된 유대인 종교의 바탕인즉 종처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준행하는 토라다. 여기 한 소년이 바흐비자라는 공동체 입회 예식에서 토라를 전수받고 있다. 이런 종교가 오늘의 유대인에게도 정신적 고향을 줄 수 있다. 그것은 민족의 위대한 종교 전통을 상기시킨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일생 주기를 꼴지어주고 서방대국의 연중 주기를 엮어주고 평상일과 안식일이 갈마드는 주간 주기를 새겨주며 기도와 계명들로 하루 주기를 받쳐준다. 예배 끝에 토라 두루마리를 되감아 싼다.
공동체의 일원이 된 소년이 노래와 과자로 축하를 받는다. 이 회당의 사람들에게 안식일 예배란 평일을 위해 기쁨과 힘을 얻자는 것이다. 일상의 중도를 걷자는 것, 동떨어져 칩거하지 아니하되 무심코 세속 사회에 푹 빠져버리지도 말자는 것이다. 현대 유대교가 종교적 세속주의와 광신적 기본주의 사이의 이 중도에서 아직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 여기 텔아비브 한복판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수상 라빈의 피살 사건입니다. 바로 유대교야말로 그 종교와 윤리의 막대한 온 유산을 이 새로운 세계 기원에 투입했어야지요. 어느 다른 민족도 미래 인류 공통의 윤리를 위해 그처럼 본질적이고 탁월한 것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유대교와 그 10계인 것입니다. 이 10계는 독일 작가 토마스 만이 국가사회주의의 공포를 겪고 나서 밝혔듯이 인간 거취의 기반, 인간 행동의 ABC입니다. 이 인간 행동의 ABC가 세계화 시대에는 바로 세계 정치와 세계 경제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세계 정치는 현실적으로 국익과 세력 분할을 지향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치적 살해도, 배신도, 심지어 전쟁까지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물론 세계 경제도 현실적으로 특정한 경제 법칙과 실행 가능성을 지향할 수밖에는 없지요. 그러나 역시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정당하다는 이윤인들, 그것이 모든 수단을 신뢰의 파기도, 한없는 탐욕도, 사회적 착취마저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윤리 없이 세계 정치와 세계 경제가 세계 혼돈으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든 세계 윤리 없이는 더 나은, 더 의로운 세계 질서란 없는 것입니다. 텔아비브의 하루가 저물고 있다. 이곳 세속인과 종교인의 문화 싸움이 어떻게 되어나갈지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이곳 사람들도 평화를, 우정과 사랑과 행복한 삶을 동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대교, 놀라운 끈기와 활기와 동력을 가진 이 종교는 장차 언젠가 확실히 길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옛 조상 때부터 나날이 주고받아온 인사말이 뜻하는 바를 실현할 것이다. 샬롬, 결례와 만민을 위한 하느님의 평화를.